제자들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은 왜 가냐면 접촉점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는 그 접촉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복음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려 있고,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가정 문제에 걸려 있고, 삶의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분명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불쌍하냐 하니 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다시 말하면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그 상황, 그 상태, 그 문제, 그 형편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보는 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면 된다는 답을 가졌는데도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시작되느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뭐죠? 현장의 문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 아니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그럼 언제 치유되느냐? 언제 치유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때 됩니다. 네.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 역사를 볼 때죠. 그렇죠. 내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렇죠. 내 절대 불가능을 보고 절대 가능의 역사를 볼 때죠.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전도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서론이거든요. 메시지를 안 들은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 내 한계, 내 생각, 내 방법을 못 넘어가고 언제 임했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뭐가? 그렇잖아요. 사역자들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시간이 언제냐? 대부분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미리 보고 싶습니다.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느냐? 하나님의 것이 내게 덮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사역적.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적인 그 세상의 그 영적인 문제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뭘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질병, 정신문제, 귀신 들린 병 치유되고 그 성의 기쁨이 회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디오페네스를 만날 때는 성령이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시간표가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네가 복이 있구나. 니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은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봤거든. 그게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됐던 내 과거, 내 체질이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게요, 노력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꿔보겠다고 결단 내린다고 바뀌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현장을 봤는데도 아는데도 답이 있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안다니까. 그런데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 임했다는 자체가 치유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 자체가 치유요. 성령의 역사를 본 것 자체가 치유요.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요. 내 생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못 갑니다. 내 수준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한계 갖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 내가 지난번에 인영이한테 가서 영접을 시켰는데, 그 영접시킬 때의 그 영적 분위기는 달랐어요. 참 희한하죠. 성령께서.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전날에 어머니하고 인영이하고 했던 대화예요, 그게. 나는 가서 영접시키려고 생각 안 했다니까. 나는 예배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로 도장을 딱 찍게 만드셨냐? 제 영적으로 딱 도장 찍었죠. 그 다음부터 인영이의 태도와 말이 달라진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여기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내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완전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이 사고방식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못 봅니다. 그래서요, 이 열두 제자가 그렇게 유대 사상, 그렇죠. 자기 어릴 때 배웠던 그런 거, 그 자기 살아오던 방식,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본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말씀은 듣는데 안 들려. 분명히 현장을 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담겨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말씀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 알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사역자들은 그렇게만 준비가 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역사 안 해도 괜찮아. 왜죠? 나는 성령이 너 속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가니까. 그게 누림이거든. 그러면 나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회복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만 회복되면 돼.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전도 속에 있잖아요. 왜?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특별한 게 뭐 필요한 게 아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누리면 되게 돼 있다. 그게 전부 다라니까.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막 애 안 써도 돼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 하나님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니까. 그때가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역사 일어나도 나는 결국은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치유받아야 된다. 그럼 언제 치우냐?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냐? 상처는 받습니다. 요즘 참 신기하게도 내 머리가 자라는 것 같아. 예, 빈 곳이 감춰지고 있어, 이게. 그렇게 안 느끼나? 내만 느끼나? 그러니까. 물론 가운데 빈 곳도 많은데, 이게 느낌이, 옛날에는 막, 이게 뭐지? 머리 감고 나면은 그래도 빈 곳이 보였는데, 요즘은 빈 곳이 잘 안 보여. 빈 현장이 없어. 빈 현, 연결.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왜 그러나, 내가 왜 그러나, 이게 두피케어 받을 만하네, 싶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나도 빗질 하는데 좀 풍성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쵸. 성령이 역사하시면, 머리도 자라고, 없던 머리도 싹이 나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예, 영답을 꼭 받으시고. 실제 그걸 민감하게 볼 줄 알아요. 하나. 그러니까 내 오감까지도.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 상태, 그렇잖아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려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굳었던 내 영적인 것이, 예, 이게 단비가 쏟아지면서 갈라졌던 가뭄이 한 3년 아니면 10년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 한 번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갈라진 게 뭡니까? 붙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요. 이게 운이에요. 그러면 상태가 바뀝니다. 상태가 바뀌면 감각이 생겨요. 뭐냐? 영적인 것에 쉽게 말하면 성령에 반응하는 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들려진다는 게 희한해요. 기가 막히고. 그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기도가 회복되면 전도는 되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쭉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쭉 흘러가는데 주사가 고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발견해야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요. 네. 그 흐름을 내가 받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픽업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도록. 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뻐진다. 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때로는 문제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인 것을 더 깊이 보도록 만들어요.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만 생각해도 돼. 왜요? 내 혼자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 교회가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런 체질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저 사람처럼 사역해야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면 돼. 그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자 무인도 갈 때 뭐 들고 갈 거냐? 여기서 문과반과 이과반을 나눠서 이과 출신 남자한테 묻고 문과 출신 남자한테 물었어요. 이과는 뭐 들고 가겠어요? 예? 뭐 들고 가겠어요? 냄비 들고 가고 이게 물 끓일 수 있는 거 들고 바닷물 퍼가지고 정류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 문과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책 들고 가고 선풍기 들고 간대.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달라요. 근데 사고 구조가 다른데 그걸 가지고 뭐라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판단하니, 왜 그렇게 해석하니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걸 선택하는데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여기 교회의 우리의 삶입니다. 다양하고 다른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성령인들 속에서
전도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요런 누림이 있어야 내가 내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어요. 막 분주하고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하고 내려앉힐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세 현상이 확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역자들이 진짜로 이 감각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전도는 시작이 됩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인도 속에서 뭐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적인 것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도 속에서 그 방법이 맞아져야 되는 것이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수준 뭡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뭘 할 수 있는데, 예. 응답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근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 막혀서 그래요. 뭔가에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다 막혀서. 기도는 뭡니까?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수준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이거 체험하는 거다, 이게. 사역자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누리고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